자,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신학에 대해서 한번 개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신구약 중간기의 문헌 하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쿰란 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 문서라고도 하죠. 이 쿰란 문서 중에서 이 전쟁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전쟁 사본인데요. 먼저 이 쿰란 공동체는 SNF파 경건파 SNF파와 동일한 그런 그룹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는 유다 광야에서 예루살렘 성전 제도에 반대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주로 이제 남자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경건한 생활을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전쟁 문서에서는 이들이 어떤 공동체인가를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종말론적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쿰란 공동체는 의의 교사라고 불리우는 지도자 밑에서 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빛의 천사들과 어둠의 천사들,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 간의 종말론적인 전쟁이 있을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빛의 아들들은 뭐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지만 더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아마 쿰란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이 종말론적인 이 유대인들 자신들을 빛의 아들들로 간주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 빛의 아들들은 하늘에 있는 빛의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하고 어둠의 아들들은 악한 마귀 베리알과 어둠의 군사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전쟁 두루마리에는 마지막 때는 기띔과의 전쟁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띔이 무엇인가 학자들은 대부분 그것이 이제 1세기 상황에서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로마 제국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민수기 24장에도 이제 이 기띔이라는 단어가 등장되어지고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예언 중에 나오는 구절이죠. 민수기 24장 2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를 행하시리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여기서 이제 기띔을 이제 로마로 이제 간주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쿰란 공동체가 존재했던 유대 광야.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이 쿰란 공동체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주고받았으리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초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에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나중에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이제 그분의 제자로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 쿰란 공동체의 종말론 사상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이 종말론 사상이 사도 요한에게도 전수가 되어서 이 사도 요한이 또한 어떤 이런 종말론적인 사상,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의 사상이 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쿰란 공동체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어지는 종말론 사상을 받아서 이런 요한 문서를 작성한 게 아닌가. 요한계시록의 어떤 종말론을 이루는 하나의 뿌리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제 빛과 어둠의 대조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빛과 어둠이라든지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 하늘과 땅, 뭐 이런 영지주의적인 어떤 이중성이 드러나고 있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이제 1장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뭐로 묘사하고 있어요? 빛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장 이 5절에 보면 핵심적인 구절, 요한복음의 주제를 드러내는 핵심적인 구절이 적혀 있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깨닫지 못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또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 이게 overcome으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요. 요한복음 전체의 줄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주제 사상을 풀어서 전개한 것으로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어둠은 뭘 이해하는 거죠? 바로 어둠은 예루살렘 성전 제도를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제도를 기반하고 있는 거짓된 이 유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찾아가신 예수께서 성전 흐르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이 타락한 성전 제도, 그리고 짐승의 피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 메시아 시대가 왔음을 이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제 빛과 어둠의 대조가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빛과 어둠의 갈등, 빛과 어둠의 전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도 이제 이렇게 돼 있죠. 뭐 요한복음 3장 19절하고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리고서 요한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께서 마침내 바리새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렇게 선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이 35절과 36절, 이것이 이제 쿰난 공동체의 종말론적인 빛의 아들들과 어둠의 아들들의 이제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사상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데요. 요한복음 12장 36절과 35절과 36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이 빛의 아들들이란 용어가 등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의 종말론적 사상은 의의 교사의 지도 밑에서 마지막 때에 이 어둠의 아들들을 대항하는 빛의 아들들의 거룩한 전쟁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께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쿰난 공동체가 얘기했던 그 의의 교사, 바로 빛 그 자체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로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죠. 빛의 아들들로서 바로 어둠을 대적해야 될 거룩한 전쟁 사명을 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 어둠이라는 것은 바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을 때 언제 찾아왔습니까? 밤에 찾아왔죠. 그리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갈 때에 요한복음은 그 시기를 밤이었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서에서도 거룩한 전쟁 신학이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예수님이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되어 있죠. 바로 하늘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이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헬라는 스키즈로 기록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쭉 마가복음 읽어보시면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나죠?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아래로 갈라져 찢어지죠. 그때 찢어졌다고 하는 단어도 동일한 스키조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복음에서 어떤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성경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고 바로 그 결과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성전 휘장이 열리는 성전 휘장이 두 개로 반토막이 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건으로 본과 동시에 야훼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홀리 워리어 거룩한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동적인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디바인 킹으로서의 구원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시작된 어떤 그 징조적인 사건으로 하늘 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에스겔 1장이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다가 하늘이 열리고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이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보좌가 바로 예루살렘 성 지성소를 떠나서 그 법궤가 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지고 있는 그 환상을 이제 보고 있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이 하늘문이 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이 열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창세기 28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창세기 28장은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갔던 그 도망가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게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땅에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와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바로 그 얘기죠. 이제는 그 사닥다리가 이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자체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옴으로써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주적인 중보자로 이제 서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이제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이제 2장부터는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표적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앙으로 볼 때는 바로 뭡니까? 신적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구약에서 야훼께서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실 때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신적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중요한 도구인 바로 기사와 표적이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이끌려 올라가서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와 환상을 보는 장면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도 보면은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거룩한 전사 야훼의 거룩한 전사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목격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땅에 내려갔다고도 볼 수 있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야훼의 종말론적인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하늘과 땅에 선포하는 그런 사건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거룩한 전사로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임한 사탄의 나라를 침노하는 거룩한 전사로서의 예수께서 사탄의 왕국을 뭡니까? 말씀과 기사와 표를 통해서 침노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모습이 또 마가복음에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의 이제 전반부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죠? 미러클 퍼포머, 기적을 행하는 자, 특별히 축사 사역과 뱀고침을 두드러지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병 치유하던 축사 사역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장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세례 받으신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뭡니까? 강한 자, 마가복음 3장에는 이제 강한 자를 설명하고 있죠.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심으로 인해서 사탄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그다음부터 모든 악령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무릎을 꿇게 되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 악령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꾸짖으심으로 이제 그 악령을 축출하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쭉 이제 마가복음 4장과 5장 그라사 광풍을 악령을 꾸짖듯이 꾸짖은 사건, 그 다음에 그라사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야로의 딸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 바로 구원과 심판 사건을 완성하시면서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결박하심으로 부활하는 이런 어떤 구조로 볼 때 마가복음은 뭡니까? 점점 더 강한 악한 권세를 직면하시고 대적하시고 승리하시는 호리 워리어 전사로서의 모습을 그림같이 구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이 핵심적인 부분이죠. 바로 여기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의 의와 그 다음에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들의 의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의와 바리새인들의 의가 대조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갈등과 이 대립이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산상수훈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도 이제 강조된 것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 구약에 있어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야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사와 표적이라면, 신약에는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능력의 수요자로서의 성령 역할이 두드러지고 있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덧입어서 제자들이 사도들로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의 거룩한 전쟁의 도구인 기사와 표적, 그리고 신약에서는 바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이 성전 청결 사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는 사건은 단순한 그 청결 깨끗게 하심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학자들은 뭡니까? 바로 말라기서 3장에 예고된 바, 바로 메시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에 임하시는 사건,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메시아닉 워리어, 메시아적 전사로서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적하여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로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오순절 사건은 요엘 2장에서 예고된 종말의 때 성령이 모든 자에게 임하시는 그 예언의 일차적인 성취인과 동시에 저는 이 엘리야 이야기의 재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 얘기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하는 거죠. 엘리야 갈멜산에 불이 임했던 것처럼 바로 오순절에는 성령의 불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12돌을 제단을 쌓아서 그 위에 하늘에 불이 임한 것처럼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도들은 가로 유다 대신에 12사도의 숫자를 채움으로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엘리야가 구약에서 이 바알 종교를 대적하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했다면 신약에 이제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드리고 어떤 정말로 이제 거룩한 전쟁을 이제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대교와의 거룩한 전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 세계의 다신론,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의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바로 거룩한 사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서신들에서도 우리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읽을 수가 있죠. 바로 왜냐하면 이제 1세기 로마 세계가 동성애나 종교 다원주의,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인간을 신으로 삼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팽배했고, 그뿐만 아니라 점성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타락한 성문화로 가득 찼던 곳이죠. 그리고 마술과 각종 철학 사상이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세상 가운데,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바울은 칭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바울의 사명이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사명이 뭐예요?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바로 그 사명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울은 임박한 종말 의식과 또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수행을 복음을 통해서 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는 것 같이 희한한 능력을 부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16장 20절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결국은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사탄이 뭡니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무릎 꿇는 그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들도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할 것임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서신 자체가 바로 어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제약된 본성인 이 육의 문제, 또 율법에 대해서 바로 복음 안에서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이죠. 또 하나가 뭡니까? 역설적으로 신자들이 고난을 받고 순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교회가 굳건히 서가는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도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적을 통해서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는 방식, 두 번째는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예수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 승리를 쟁취하신 방식으로 고난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바로 이런 이 순교가 동시에 강조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는 바로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환상 그리고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나팔 재앙을 일으키시고 바로 야훼의 거룩한 전쟁, 종말론적인 심판과 재림 사건 자체를 앞당기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신약 중에서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바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절정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바로 역사적 교회였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예수께서 바로 그들이 찬상, 저 로마 제국의 박해상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로서 이긴 자가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죠. 바로 이제 이기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 니카오는 바로 전투 용어죠. 전문적인 전투 용어로서 바로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독려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이제 4장과 5장이 바로 보좌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전쟁 신학에서의 중심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로 보좌죠. 예루살렘 성전,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전쟁을 수립하고 계획하시고 집행하고 완성하는 바로 하나의 워룸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 안에서도 바로 마찬가지죠.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보좌 환상에서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다 지파 사자이신 예수께서 7봉인을 떼시고 있다고 하는 거죠. 7봉인을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 유다 지파 사자 되신 예수님만이 떼실 수가 있죠. 그것은 곧 예수님이 바로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신 우주적인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7봉이 떼어짐으로 인해서 야훼께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시는 것이죠. 이 하늘의 보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동시에 통치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 사건,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사건, 바로 이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 간의 그 종말론적인 투쟁 관계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종말론적인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을 함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 12장의 두 증인, 적그리스도는 몇 가지 면에서 서로 투쟁 관계에 있는데요. 첫째는 권세 위임입니다. 자, 두 증인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있죠. 자, 종말론적인 짐승 적그리스도는 누구한테 권세를 받고 있어요? 사탄 용이 그에게 모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자, 두 증인의 그 사역의 목적은 뭡니까? 영혼들을 추수해서 도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사람과 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한 거죠. 그러나 이 용 사탄,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로 이루어진 악의 삼위일체 체제는 뭐예요? 바로 영혼들을 미혹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두 증인과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의 투쟁 관계는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핵심적인 신학을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바로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와 용인 사탄과의 이 전쟁, 또
이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이 두드려진 그런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도에 이 마지막 기독교라는 책을 출간해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신학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잘 담고 있고, 또 그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의 중심에 두 증인 영성의 세계가 자리하고 있음을 또 강조한 책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책을 저술하면서 서구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요한계시록 해석 방법을 그대로 답습하는 대신에 철저히 성경적이고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저의 독창적인 요한계시록 읽기를 시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적그리스도와의 이 종말론적 투쟁 관계를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신학 전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종말론적으로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책이죠. 저는 이 책에서 요한계시록 신학이 형성된 그 신학적 뿌리들을 성경의 주요 본문들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제시하되, 구약 성경 해석에 관한 트럼프 롱맨 3세나 윤용진 박사와 같은 학자들이 강조한 그 전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구약적인 신학과,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나타나는 성경적 종말론을 함께 결합시켜서 요한계시록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전체 성경 및 인간 역사를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왕국 간의 종말론적 투쟁이라는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신자들이 잃어버린 기독교 복음의 열매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궁극적인 희망의 신학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기독교를 집필하면서 이제 저의 바람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메시지를 이해하면서 교회와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거룩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함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책을 저술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면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어떻게 끝나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런 응답으로 끝이 나고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 재림 중심적인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과 13장의 첫 그리스도와의 종말론적인 투쟁 관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투쟁 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사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탄의 나라와의 어떤 영적 전쟁을 함축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투쟁 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적인 왕, 즉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를 동시에 다스리시는 우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인간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으면서 결국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서의 최후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한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바로 그 최후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중심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보좌 환상이죠. 이 보좌는 바로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집행하는 장소로서 요한계시록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두 정의는 이 하늘의 보좌에서 결정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지상에서 수행하는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될 상이 바로 하늘이라고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할 대상은 뭐예요? 그 승리를 볼 수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땅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원한 하늘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강조인 주 예수 재림에 대한 소망도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닌 하늘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존재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마지막 기독교의 궁극적인 비전도 바로 이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이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저 하늘에 영원한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계시록 11장의 이 두 증인이 마지막 때의 두 선지자임을 믿지만, 그러나 두 증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의 신자들, 마지막 기독교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계시록 11장에 드러난 두 증인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의 종말론적인 사명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영성, 공동체적인 영성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바로 선지자적인 증거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신부 공동체고, 영적 부흥 공동체인과 동시에 사도적인 능력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중심의 고난 공동체이기도 하고 전투하는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공동체인과 동시에 마지막 때 영혼을 추수하는 공동체이고, 종말론적인 제자 공동체인과 동시에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품어야만 하는 긍휼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과 두정인 영성의 세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어떤 신학이나 영성이라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론으로만 남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삶과 사역에 적용이 되어야 되고 검증을 받아야 되고 열매를 맺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 개관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는 상호 투쟁적인 관계가 있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차원에서의 거룩한 전쟁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나태함과 자랑과 교만과 무질서한 비판들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숭배 사상에 대해서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악
적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바울이 강조했던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일 덧입는 삶이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악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룩한 전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전쟁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강단에서 외쳐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재발견하는 것인데요. 무엇보다도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인지, 무엇이 올바른 거룩한 전쟁인지를 분별하면서 가르치는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비성경적인 사상을 분별해 내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 신학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주권적인 뜻과 섭리 안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뜻 안에서 바로 오늘의 현실과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인들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을 사업터에서 수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터를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치열한 생존 경쟁이 난무하고 또 줄서기를 잘해야 출세할 수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이 자신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적인 전쟁 속에서 역설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고 함께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크리스찬 사업가들이, 정치가들이, 예술가들이 내 이름과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권력과 예술적인 능력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예술가들이 예술활동 속에서 표현하고 드러내는 창의적인 예술활동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미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개념에서 발견했듯이 자기 중심성, 자 숭배로 가득 찬 선악과를 포기하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을 추구하는 일과 활동과 사역이 바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적인 차원의 거룩한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오늘날의 이 영혼과 시대를 이끌어가는 시대 정신을 분별하는 거죠. 세속화 문화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타 종교들과 인본주의적 사상 철학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비기독교적 세계관을 직시하고 마지막 때의 징조들과 사탄의 전략들을 이해하면서 마지막 기독교가 감당해야 될 우주 차원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거죠.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 신학과 두정인 영성의 세계야말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학이요 영성의 세계라고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거룩한 전쟁 신학을 개관을 해봤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함께 이 성경과 인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또 거룩한 전쟁 신학을 또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나기를 소망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